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방금 그렇게 입술로 아멘이라고 함께 고백하신 분들은 사실 오늘 설교를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또 결론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또 이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주 심플하게 그것이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알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훈련,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그 이상으로 성경은 구조적인 것 그리고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부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며 이곳 가운데 숨겨진 어떠한 것이 없을까 이렇게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모형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신약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지, 그 구약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지 그 모형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이전의 스토리를 보시면 2장 13절 15절 가운데서 헤롯이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기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 이제 예수님의 부모에게 현몽을 하죠.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관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 애굽에서 피해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호세아 11장 1절 말씀, 내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계시다가 그 하나님이 불러내심으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호세아에 보시면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집트에서 나왔다.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서 나온 사건 혹시 떠오르시는 것 없으십니까? 출애굽 사건. 그렇죠. 출애굽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 출애굽 사건과 그러면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 분명히 동일한 장소에서 나왔다는 표현은 동일한데 이거 두 개를 엮기에는 좀 너무나 큰 비약이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단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당시에 엄청 수십만 명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스토리를 찬찬히 읽어보면 출애굽 사건에서 일어나는 스토리의 순서와 사건이 아주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이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건넜던 그 홍해 사건이 바로 세례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옛사람이 죽고
홍해를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넜듯이 예수님은 애굽에서 나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숫자 40이라는 표현이 드러나죠. 광야와 40.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40년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며 또 이 사건과 연결되어진다는 그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그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실패했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 시험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세계에 모든 세계 가운데에 선포되고 증명돼 보이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광야의 모습이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예수님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영에 의해서, 성령이시죠, 성령에 의해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십니다. 성령님이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주도하고 있는 장면이 드러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서 40낮과 40밤을 금식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금식하셔도 별로 지장 없지 않을까? 안 힘들지 않을까? 배가 고프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르려고 할 때 성경 본문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줄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또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굶주림에 힘들어하고 있는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현재 가장 힘들 수 있는 그 부분, 굶주림과 관련된 시험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굶주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기적을 통해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에 그런 일을 실제로 행하시죠. 어떤 사건에서요? 오병이어 사건에서요. 그렇게 1인분 아이의 식량을 가지고 성인 남녀 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 떡이 돌로 변하게 만드는 기적,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때문에 이 시험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냐 없냐는 예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험과 유혹에서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스스로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단계는 예수님이 굶주림을 견디면서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 이 교훈을 배우는 것이 아들이 따라야 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실패했던 이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가운데 출애굽의 기적을, 그렇게 수많은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이곳에서 굶주려서 죽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육신적인 굶주림을 감수하시는 분,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시는 분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그곳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합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을 사용하여서 지금 자신을 위험으로 한번 몰아 넣어 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당신의 안정을 보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특별히 마귀가 지금 안전 보장을 근거로 하는 자신의 그 주장의 근거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의도를 완전하게 왜곡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91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본문을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지 아닌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 뒷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편의 그 육체적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베드로에게 언급한 적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그 종에게 의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 그 종의 귀를 자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질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 진짜 하고자 하신다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까지도 이곳에 대령시켜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죠.
이것이 또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들은 광야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굶주림을 만나로 해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실 것이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고민과 걱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물을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 무리바 사건입니다. 마사라는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의미의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과연 이곳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맞으실까, 그렇게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귀는 이제 세 번째 시험 장소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바로 매우 높은 산입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영광들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지금 당장에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을 어기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이러한 시험을 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충성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바꾸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쉽고 편안해 보이는 사탄의 그 지름길 제안에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세상의 모든 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수단과 방법 상관없이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마지막 답변을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끝맺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했던 사건, 무엇이 있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대로 이제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을 실패하였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 한 분께만 보여야 할 그 충성심을 대가로 제공된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단호하게 예수님은 거절하시고요,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지배권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게 되시는 결과를 이뤄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과 더불어 또 10절의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 명령으로 마귀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마귀가 떠나가고 났더니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깁니다. 이때 섬기다라는 표현은 디에코눈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식탁 시중을 들다 혹은 먹을 것을 공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 가운데에서 천사들의 도움을 부적절하게 받기를 거절하셨는데, 이제 그 천사들의 도움이 하느님으로부터 적절하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예수님은 굶주림의 문제를 부적절하게 해결하기를 거절하셨는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굶주림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주시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며, 동시에 이분이 진정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확증해 보이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 연결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온갖 유혹과 죄 가운데에서 실패한 그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순종으로 언약을 성취하셨고 또 이후에 복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이 승리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 앞에서 패배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내용들, 굶주림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망, 그리고 천사들이 자신을 도우러 오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선포되는 높은 지위를 과시하고 싶은 욕심, 또는 불의한 방법이든 뭐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목표를 쉽게 이루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냐요? 우리가 30년 혹은 50년을 믿어도 이러한 유혹들이, 이러한 시험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또 그때마다 우리는 속 시원하게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유혹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는 답답한 모습, 답답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넘어지기에 딱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것을 건들고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또 어떻게든 견뎌보겠는데요,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 교묘해서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된 유혹이 있다면, 악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쾌해서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조금은 더 쉽게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므로 이거 말씀에 비춰봤을 때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것은 죄가 아닌 거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의 행동과 스스로의 결정을 합리화하거나 마치 선한 것으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귀에게 삶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마귀에게 이것을 내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는 이러한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마귀를 승리할 수 있었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주 애매하고 교묘한 그 사단의 말씀의 유혹 가운데에 오히려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 말씀으로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죠. 말씀은 우리를 유혹에서 이기게 하는 그 힘을 제공해 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요, 묵상해야 하고요,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져만 갑니다. 심지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합니다.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아. 그러니까 다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유일한 절대적인 그 말씀의 기준을 꽉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근거했을 때 이것은 옳은 거야,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틀린 거야 라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어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야 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유혹과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의 한 해는 어땠는가, 말씀 앞에서 또 죄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202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는 무너졌던 이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